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17장 1절부터 18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주님의 위로. 자, 오늘 17장 1절, 이제 17장 보면은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17장은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얘기들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음녀, 여기 나오는 음녀가 멸망하는 것이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17장, 18장에 이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앞장에는 16장,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17장과 18장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음녀는 18절에서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8장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의 음녀와 여자와 큰 성 바벨론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 여자, 큰 성 바벨론 같은 겁니다. 자, 이 큰 음녀는 2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로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즉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예전에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또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종교 등 전체적인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큰 음녀로 나옵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물은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 때문에. 이 미혹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미혹된 그 당사자는 자신이 미혹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이 심각성 있고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에 찌드는 사람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진보라고 하지만 진보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고 좌파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들인 거예요. 좌파는. 근데 그 세력들이 미혹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도 이 미혹이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상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들을 아주 대적하고 나서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사상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 사상이 더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 미혹에 빠져서 그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미혹은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더 많은 미혹들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 중간에 어떤 계기로 그걸 깨닫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그런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의 멸망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성 바깥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모든 사상과 철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좌파 사상이나 거짓 사상들, 세상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이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큰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이 성경적인지를 늘 대조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또 세상 전 세계 가운데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때처럼 이제는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미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바로 이 음료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인 거죠.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음료는 4절에 보면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도록 하고 또 우상 숭배를 보편화시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더 극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음료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재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돈을 버는데 더 집중하고 돈에 더 많은 생각들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풍조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고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음료로 해서 생긴 풍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2절에서는 이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보시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철학, 종교가 모두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또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음란하고 재물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하며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 통제하려는 음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사단이 자기들의 자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 신실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없애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예배를 이제 금지하고 있죠. 예배 금지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또 영상 예배로 이제 대체하라고 그러는데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뭐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어서 갈 거예요. 악화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배를 더욱더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풍조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행하는 이제 기독교는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단체가 되는 거죠. 사회의 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매체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 신실한 성도들이 없어야 이 사단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제대로 빨리빨리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많은 핍박들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여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말하는데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가 적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말합니다. 즉 적 그리스도가 세상 풍조를 등에 업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9절에서 12절에서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0뿔은 10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7머리는 정식적으로 나라가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10뿔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유엔 같은 또는 국제, 식량기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 있는 단체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와 단체들이 이제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머리는 로마를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로마를 상징한다는 견해.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에서는 7산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뿔은 그에 동조하는 주변의 10왕, 힘있는 10개 단체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짐승은 여러 나라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한 왕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사단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단일 정부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원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단일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될 겁니다. 바벨탑은 왜 쌓아지게 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온 땅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라는 그런 생각들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큰 악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이제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일 정부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부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가 이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지금의 유럽 지역인데 프랑스가 지금 하는 행보가 조금 이제 미심쩍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는 좌파 나라예요. 좌파 나라. 좌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마 주도를 하면서 로마의 부활을 다시 재현시키지 않나, 로마의 부활을 꿈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이 프랑스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유럽 연합체가 이제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더 이제 지켜보면 확실히 어떤 답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또 주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성경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들 세력들을 이기고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 연합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는 앞서 보았던 큰 성 바벨론, 즉 큰 음녀가 무너져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들 즉 바벨론 그 사상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이 왕들, 대통령과 또 상인들, 사업가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돈 많은 그 큰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국가에서 이 일들을 후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 바벨론 사상들이 또 적그리스도의 그 하나로 뭉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연합하게 되고 하나의 나라를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나라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자,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 적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됐죠. 그런데 그 멸망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로 보면 1시간 만에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있고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있고 17절에 모든 선장과 선객, 선원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방면에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애통해합니다. 왜 이들이 애통해할까요? 왜? 왜냐하면 이들이 그 바벨론 세상 풍조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모두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사상, 종교 등으로 권세를 누렸고 또 그것으로 먹고 살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배불렸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거대한 세상 권력,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너희를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다 이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 목숨을 잃은 자들이에요. 피 흘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피의 대가를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그 7 대접 재앙이죠. 그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피의 대가를 이제 갚아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심판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고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7 대접 재앙을 마치면서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때 이 바벨론 음료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도 붙잡혀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신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들으시고 모두 다 기억을 하십니다. 다만 모든 것에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기도들에 응답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참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뭔가 급박한 일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주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받기까지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중에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핍박이 있게 되고 더 많은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 죽음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상 죄와 가치관 그리고 미혹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줄 압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풍조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너희가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미혹에 빠져있지 않는지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철학, 풍조, 그런 종교 등에 빠져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